8월 11일 금요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란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3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도움말입니다. 골육은 문자적으로는 뼈와 살을 뜻합니다. 좁게는 혈통이 같은 부자나 형제 사이를, 넓게는 모든 일가 친인척 및 가까운 혈족을 가리킵니다.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와 반대로 열매가 없기로 악명 높은 야생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가장 폭넓게 경작된 열매나무인 올리브 나무입니다. 진액은 생물의 몸 안에서 생겨나는 액체로 수액이나 체액 따위를 이릅니다. 준엄하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절대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엄이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원래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성도들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된 것을 깨닫고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을 것과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믿으면 제 나무에 다시 젖붙여질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고통을 받는 다음 세대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젖붙여져 생명의 진액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사도 13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주류를 차지한 로마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헌신과 섬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골육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접적으로나마 도우려고 했습니다. 대사도였던 바울은 사람의 인정에 초연하고 겸손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해나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단지 얼마를 구원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영광스러워도 내 가족의 구원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자랑하지 말라. 16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감람나무 비유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류를 차지한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 성도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은 것은 이스라엘보다 더 잘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이스라엘이 꺾이고 내가 그 자리에 접붙여졌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겸손과 경외입니다. 말씀과 사건을 통해 돌감람나무인 내 실체를 보는 자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고자 내가 보고 고백해야 할 열매 없는 나의 돌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신 22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며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꺾이고 넘어진 자들을 보며 나도 믿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넘어질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찍힌 이스라엘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고자 오늘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돌 감람나무인 제가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된 것을 깨닫고 꺾인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향해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며 찍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란 제목으로 김지용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같이 교회에 나가자며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아버지의 부탁이니 할 수 없이 가다가 그 뒤로 아버지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시는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친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집에서 이복 동생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제게 믿지 않는 외가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골육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친어머니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모두 모시고 교회에 가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 않는 외가 식구들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고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20년간 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셨던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초등학생인 이복동생의 순수한 질문 하나가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형, 할아버지는 교회에 안 다녔잖아? 그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은 저에게 주님이 동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자립신앙이 생겨 외가 식구들을 전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가 넘어진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고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려 했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친어머니에게 제가 큐티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큐티를 마칠 때 친어머니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입니다.